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한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구원받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크리스천 중에는 표적과 기적만을 쫓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으려는 신앙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병에서 고침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 나와 예수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 후부터는 표적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와는 반대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자기 사상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거나 성경을 토대로 자기 사상을 구축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거나 자기 사상과 철학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말씀과 무관한 삶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표적이나 지식을 쫓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진정한 구원으로 여기며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처음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과 분열을 일삼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질책을 쏟아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세례를 폄하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곧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세례의 본질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를 들자면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뒤에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애굽을 향해 뒤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 곧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업적,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가능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낼 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누군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군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입술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 삶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삶, 그 복음의 삶을 고린도에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죄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삶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1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한 자들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자들이 똑똑해 보여도 그 지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동남아 지역의 강타한 쓰나미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어느 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자기 총명으로 그 죽임을 벼터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유한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일깨우자 멸한다, 패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는 뜻이죠. 더욱이 20절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하는 말이죠. 이 질서라는 말이 나중에 우주라는 말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들이 정한 시간과 절기, 해와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질서를 우주로 확장해서 숭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것들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나 절기, 해, 달, 별들이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도 모르는 채 그것들을 숭배하고 우주라고 여기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도 이 세상 지혜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어리석은 인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도란 예수 믿읍시오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능력, 곧 복음의 내용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주가 이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가리키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들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표적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이 낫는다,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전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존에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한번 표적을 보고서 자꾸 표적만을 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 자체만을 쫓는다면 표적이 없으면 실망하고 신앙에 병들고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깔뱅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였다. 유대인들은 기적에 걸신 들린 것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을 보고 있지만 뒤는 볼 수가 없어요. 내 몸속을 알지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죠. 외과 의사도 남의 속을 들여다봐야만 알지만 자기 속에 암덩이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태양처럼 큰 것도 미세먼지보다 작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실은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도마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표적을 쫓아 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며 헐떡이며 살았다면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아 헐떡였을까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지혜를 찾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다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런 뜻이죠. 지혜를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논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자리할 틈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논리를 최고로 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려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통해 그의 지혜와 철학을 깨뜨려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에 걸신 들려 있고 헬라인들은 이성과 철학을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본문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사형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어 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노하고 꺼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곧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볼까요? 지혜와 철학과 사상을 쫓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형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믿는다?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꺼립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요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통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거나 미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여도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십자가를 무시한다 해도,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한다 해도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고 오직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고, 주님의 연약한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의 강한 것들보다 훨씬 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를 위해 고린도에 파송되어 산 것이 아니더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자랑으로 삼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고 있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지 않더냐? 유대인들은 표적들만 매달려 살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자기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표적, 지식으로 자랑거리로 삼지만 너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장 귀한 능력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치욕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너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생명이니 말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이다. 오직 너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지금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말이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를 위해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을 쫓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자기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이들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거리일 뿐 주님은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십자가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수백 번 쫓아가고 통사정해서 이끌려 오게도 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든 아니든 하여튼 사건이 생기고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치유받고 고통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과거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지만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과거에 수치 안에 있었을지라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과거에 멸망을 받을 자들이었을지라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유대인들이 꺼리고 헬라인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늘고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복음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자랑 삼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